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국일입니다.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속의 그 주인공이 일대 수십 명으로 악당들을 제압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죠.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살짝 봤는데요. 네. 영화 한 편이 아니라 영화 몇 편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런 알 수 없는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료가 된다고 고백하신 분입니다. 바로 다니엘 조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게 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 미군 제복이죠? 예, 맞습니다. 예. 미군으로 이제 은퇴를 했거나 미군으로 사역한 사람들은 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는 예. 이렇게 제복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많이 받으셨네요. 그 미군들을 이제 우리 미군들을 서로 보면은 예. 네. 그 군복 하나로 그 사람의 그 군대 생활, 그 전쟁 경험을 예. 몇 년 했는지 어.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하나가 이제 6개월을 전쟁 경험을 했다는 거고 이런 4개가 있으니까는 2년 동안 이제 전쟁 경험을 군 전쟁 그 근무를 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훈장인데 그런 그러니까 훈장은 알겠는데 그 선이 요 저 그냥 선이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요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많은 군대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게 쭉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시군요. 네. 저는 병장 전역하신 줄 알고 4개라서. 네. 맞습니다. 옛날에 네. 한국에 있을 때 그렇죠. 병장 전역이죠. 예, 네. 병장이 딱 정확하게 똑같은 거 거의 똑같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너무 컬러풀하세요. 네,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지금 웃으실 때 되게 인상 좋으시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별명이 네. 살인병기였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저씨와 같은 영화 속에 보면 이제 특수훈련 받은 주인공이 이렇게 그 살인병기처럼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뭐 네. 리암 니슨 이런 사람들. 네. 근데 목사님이 그런 별명을 가지셨었어요? 제가 이제 그 최고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예. 그 친구라는 영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저씨라고 하는 그 영화 네네. 이런 영화들 볼 때 너무 저에게는 예.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좀 느껴요.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특수 훈련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 몸이 그 살인 병기가 된지를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공격을 했거나 한번 이렇게 할 때는 급소를 저도 모르게 때리기 때문에 그냥 옛날 이제 해병대 있을 때 그 후배가 이제 둘이 이제 싸우길래 좀 싸우지 말고 예. 같이 해병대가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한 친구가 나이가 이제 기수는 좀 어린데 그 후배가 더 나이가 젊고 이제 좀 뭐랄까 후배가 이제 더 나이가 좀 많으니까는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는 기수다. 해병대에서 나이 얘기하면은 안 된다. 그랬더니 좀 말은 안 듣는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돌려차기를 찾는데 그때가 밤에 한 7시인데 어두웠는데 그 갑자기 눈에서 그냥 눈물이 너무 눈에서 피가 그냥 계속 내려서 저는 그냥 한 사람 또 이게 실명을 또 했고 나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위에 눈에 좀 이렇게 한 요 정도 찢어져 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좀 해서 나중에 사과를 좀 했습니다.많은 그런 사고 갖고 되나요? 아니, 죽을 뻔한 건 아닌가요? 제가 피가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툭 쳤는데 쓰러지고 그러면 좀 너무 오바야 그러는데 진짜로 그 훈련을 받은 분들은 급소를 아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감옥에 교도소 이제 뭐 저기 뭐 사역할 때 Please don't touch me. If you touch me,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for you.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목사님을 타치 안 되냐 그랬더니 내가 I was trained serial and killer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간다. 진짜 영화를. 그러니까는 그 반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나를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소문이 그냥 또 이 교도소에 쫙 퍼져가지고 그래. 저 목사님을 타치하면은 그냥 곧장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벌어진다. 그러니까 타치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평생 동안에 이제 북파공정 그런 것들이 제 삶 속에 너무너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데
너무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 아, 도움이 돼요? 진짜 너무너무 도움이 그렇죠. 돼요. 못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정말 목사님 하나님 만나서 지금 교도소 밖에서 교도소 안을 전도하고 있지. 하나님 안 만나서 그 안에서 영원히 계실 뻔했네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전도받을 뻔했네요. 100%입니다. 그죠? 100%. 예. 아, 하나님이 밖에 계시겠네. 예. 안에 계실 뻔한 분을. 아무튼 거의 뭐 김성모 만화 주인공 같아요. 네. 아니 오늘 정말 이 살인병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어떻게 보면 살인병기로 살아오신 분이 어떻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 보니까 어린 시절에 꿈이 네. 마피아였다고 적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남다르세요. 아니, 예. 우리 보통 꿈이 다 이제 대통령, 뭐 장관, 뭐 법률가 뭐 이런 건데 네. 어떻게 마피아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때 제가 거의 한 40년 그전 얘기인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사는 게 어려웠고 예. 힘든데 영화를 이제 볼 때마다 네. 이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조폭 그룹하고 네. 마피아 그룹이 나눠지더라고요. 네. 근데 조폭 그룹은 좀 약한 것 같더라고. 예? 근데 마피아 이 영화들은 이제 주로 외국에 있는 영화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삶을 쭉 영화를 보니까는 멋있죠. 너무 멋있는 멋있죠. 거예요. 제가 볼 어. 때. 예. 권선징악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뭐 경찰들도 뭐 이 사람들은 너 타치할 수 없다. 뭐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모든 뭐 좋은 차는 다 가지고 다니고 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는 와 근데 제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 같다는 게 너무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 같고 네, 좀 네, 네. 뭔가 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소용이 있냐. 아, 맨날 피해만 그렇게 보고, 예. 힘 없이 당하게만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얼핏 제가 이제 예수님이 33살에 이 세상을 이제 돌아가셨다. 네. 이런 얘기 듣고 나도 누가 와서 날 잡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다가 잡히기 전에 죽기 전에 한번 다 해보고 싶다.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처럼 33살에 딱 끝내는 게 너무 멋있는 인생 같다 느껴지는 거예요. 예. 어린 나이에. 예. 그래서 나는 그냥 꿈이 누가 볼 때 너 꿈이 오냐 그러면 난 이미 정해졌다. 그 친구를 사귈 때도 너 사람 때릴 수 있어? 예? 뭐 있으면 어떻게 좀 저거 하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친구 되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넌 친구가 될 수 없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너무 꿈이 그냥 이제 좀 분명해진 것 같아. 그런 영화를 네. 보면서 네. 지금도 사실은 최고 좋아하는 영화가 액션 영화를 겁나게 좋아합니다. 리암 니슨 이런 거 좋아하시겠네요. 예, 이런 거. 뭐 예, 여러 테이큰 가지. 이런 거. 예, 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힘이 좀 세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해병대 이제 군대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을 시키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해지셨군요.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바뀌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저희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심하고 거리를 있습니다. 네. 두고. 아니 마피아가 꿈이셨으면 네. 그 마피아 지망생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하신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성수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 근데 뭐 3년 동안 뭐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예. 놀다 보니까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이제 그 실력을 안 돼 가지고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또 벼락치 공부해 가지고 간신히 들어간 학교가 서울 강원전자 공고 야간을 제가 그것도 예, 예. 2.3대 경쟁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클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학교가 정해준 그냥 정식 클럽. 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정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만든 클럽을 음성 클럽이라고. 네네. 이제 우리는 이제 우정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 있었고 예. 다른 친구들은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흑탕물파라는 파가 있어요. 이름이 너무 네, 좀 웃긴데. 착하네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흑탕물파. 좀 그래도 좀 우정파. 이름을 예. 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이게 뭐 노상 무슨 유기정황 뭐 그건 뭐 허다하고 그냥 늘 정황이고. 무기정황 뭐 맨날 교무실 앞에서 손 들고 있고 예. 맨날 화장 청소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정말 좀 누구 말대로 정말 좀 껌 좀 씻고 좀 침 좀 뱉으면서 예.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이제 했는데 네. 졸업해가지고 이제
그 선배들도 이제 오고 했는데 그 미아 삼거리. 그 미아 삼거리에서 영원히 잊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졸업회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서러볼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거기 같이 졸업했지 그날 같은 날. 전설의 학교들이네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가 막 이게 또 이게 치면서 이상하게 꼭 부딪혀. 얘들은 꼭 부딪혀 어깨를. 안 부딪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졸지에 그냥 거기서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미아 삼거리가 네. 제가 모르게 거의 한 차선이 5차선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치면 10차선에 굉장히 굉장히 넓었네요. 큰 도로더라고요. 큰 도로네요. 거기서 완전히 진짜 이거는 영화를 찍는 그 자체가 일어난 거예요. 패싸움. 예. 찻길에서요, 그냥? 양쪽에서 이쪽 오는 미아 삼거리 양쪽 사방에서 차가 버스들 차도 한 대도 오는 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안에 싸우니까 이 사람 아무도 접근을 못 하고 무슨 간판 소개하는 거 책상 있는 것 없이 다 부시고 던지고 무슨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냥 왜 그 어깨 부딪힌 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 그때 당시에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다른 학교고. 예, 다른 학교인데 왜 우리 지나가는 인도는 그렇게 큰 도로가 아니니까 그때 당시 이제 졸업할 때 거의 같이 졸업하더라고요. 툭 쳤지 뭐. 뚝 치고 가다가 별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니 다 잡혀간 거죠? 튀셨어요? 잡혀간 게 이제 우리 선배들이 예. 잡혀간 거죠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튀셨어요? 예. 우리는 튀었죠. 우리는 이제 튀어 그러면은 어디 만날 직결 장소 항상 있어요. 그렇죠. 예, 잘 튀어. 가가지고서 이제 딱 만나가지고 이제. 그리고 연일점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제 일단 무슨 공고라고 하면 일단 세요. 싸움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야간이면 거기 한 10배가 더 세요. 그러니까 주간도 센데 야간이면 그러니까. 그 주간에 못 간 친구들이라 10배는 더 센 친구들. 그러니까 과격하고 그렇죠. 싸움도 잘하고 다. 그 이제 제가 전작과를 했기 때문에 전작과 이제 친구들은 드라이버, 벤치, 망치, 니빠 뭐 그게 항상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쓰러진 게 아닌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 유사시에 그게 그냥 자동으로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야, 근데 제가 볼 때 어린 시절부터 꿈이 마피아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네. 뭔가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고 뭐 과격해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 무언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린 시절에 어떠셨어요? 저희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예. 9남매를 이제 저기 4남 5녀. 몇째세요? 제가 이제 남자로 막내. 아홉 명 중에서. 예, 9명 저희 여동생이 하나 있고. 8째요. 예. 근데 이제 세 분의 형님이 계신데 둘째 형님이 그분이 굉장히 좀 험악한 삶을 사셨어요. 예, 저희가 그때 이제 답심리에 이제 살았는데 그 괜찮은 집에 좀 우리가 이제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기 만주에서 이제 출생하시고 저희 어머님을 이제 신의주에서 만나셔가지고 북한에서 사시다가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신 이제 분이신데, 우리 그 둘째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까는, 배우신 게 없어가지고, 그 6.25 때 운전병원으로 이렇게 참전하셔가지고, 훈장도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경기 여객이라고 하는 그 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 운전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버스 한 대도 이제 사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버스를 이제 운영하시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 형님이 그 버스를 운전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그 차를 몰고 나간 거예요. 승객을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딘지 정확한 기억은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낭떠러져서 이렇게 차가 굴러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그냥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 다치신 분들을 피해 보상해 줄 수 있고 피해 보상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비도 그건 이제 잘 모르겠는데 여간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졸지에 어느 날 우리 집이 이제 집을 팔고 여기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3일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7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빌딩인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방 아주 진짜 여기보다 이 정도의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큰형님이 이제 결혼하시니까는 방 한 칸 드리고 나머지는 저기 어머님, 아버님 해가지고 저렇게 같은 방에서. 타자요?
자는 거 주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어. 근데 화장실 갈 때가 최고 문제가 화장실 많아요. 하나. 그러네. 예. 화장실 하나인데 새벽이니까 다 배를 다 밟고 가야 되잖아요. 어디가 뭐 불도 안 보이니까 뭐 머리 밟고 뭐 배 밟고 뭐 가다가 뭐 자다가 막 그냥 막 얼굴 밟고 지나가고 네, 네. 그런 기억이 많이 났죠. 예.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아버님이 저희 그런 거를 형님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충격으로 중풍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그때 번씩이나. 보험도 안 될 당시니까 예. 보상금이 많이 나갔겠네요. 그렇죠. 그럼.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상처받으셔가지고 예. 중풍병을 3번이나 맞으시고 아유. 해가지고 말씀 잘 못하시니까 예. 본인이 이제 평생 일을 하시다가 일도 못하시고 집에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굉장히 정말 참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막 좀 폭행하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참 그 15살 때 정말 제 인생이 전 그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 늘 이제 어머니를 많이 이렇게 좀 폭행하시니까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좀 제발 그러지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아들의 말을 안 듣고 이제 계속 이제 폭행하시니까 제가 어느 날 제가 딱 결단을 했어요 그때. 예. 내가 내 나이 15살 때 예. 여기서 내가 끝낼 수 있겠다. 예.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예. 부엌칼을 들고 예. 아버지를 내가 오늘 죽여드리는 것이 내가 어머니를 내가 보호하는 거겠다. 네네. 해가지고 이제 칼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막 달려가는데 예. 어머니가 그걸 보셨어요. 보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딱 서시더니 네가 왜 이러냐고. 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런 거를 내가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아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없다고. 오늘 아버지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 얘기하니까 저 어머님이 그 칼 끝에 가슴에 대시면서 네가 아버지를 죽이려면 나부터 먼저 죽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막 기도하시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아니고 그 사탄이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거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칼을 드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삶 속에 굉장히 그 어린 시절에 아픈 좀 좋지 않은 추억이 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폭행이 심하셨었어요? 그냥 막 어머니 정말 막 때리고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어리니까 아버지 제발 왜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느냐 때리지 말라 그래도 너무 어리잖아요. 아버님은 등치도 크시고 그러니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정말 참 왜 이렇게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냐. 그런데도 뭐 아버님은 아버님 나름대로의 어떤 둘째 형을 통해서 받은 어떤 그 상처, 아픔 때문에 굉장히 아버지가 또 나름대로 힘드셨던 거예요. 그 모든 그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그 최고 약하신 저희 어머님한테 푸신 거죠. 그 어머니의 그런 고통당한 그런 시간들을 아까 기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믿음으로 견디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목사님도 그때 신앙생활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신앙생활 했죠. 사실 저희 아버지 쪽은 이제 완전 유교 가정이고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증조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 어머님의 이제 어머님이 증조 그러니까 그 둘째 이제 저희 어머님의 할머니, 어머님이 믿으시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3대시고 제가 이제 4대째고 저희 자녀가 이제 그 5대째 이제 신앙이지만 저는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모태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그게 좀 틀렸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아기가 무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걸 왜 모태 신앙이라고 했는지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게 그런 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태 신앙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그때 당시 이제 주로 이제 10원을 주시면 그걸 내기가 아까워서 이제 5원을 이렇게 5원 바꿔가지고 5원은 내고 그때 당시 누가 사탕이 5원 주면 먹었어요. 그래서 5원을 이제 제가 사 먹고 동생한테는 오빠 이제 교회 갔다고 한 증거로 주보를 2개를 가져와라. 그럼 이제 주보를 이제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다가 어머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저희 누님께서 누님이 아니라 이모님 네. 이모님 중에 한 분이 자궁암이 걸리신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세 분이서 이제 삼각산에 북한산에 기도로 이제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내가 살고 내가 그냥 안 낫게 해주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계시니까 진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꾼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거기서 정말 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모님의 어떻게 보면 암 투병 때문에 네. 결국 하나님을 만나신 거네요? 그렇죠. 거기 이제 올라가서 이제 딱 보니까 네. 저는 완전히 올라가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비닐을 뒤집어 쓰고 예. 혹은 담요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괴성을 지르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여기는 내가 있다가는 내가 무슨 뭐 어떤 좀 광신도가 될 것 같은 좀 정신병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려가야 된다 했더니 어머님이 여기가 지금 밤이고 어떻게 네가 혼자 가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며칠을 이제 있게 된 거죠. 근데 왜 비닐을 쓰고 기도를 해요? 그게 너무 추우니까. 영하 17, 8도 되는 그때니까 예. 너무 추우니까는 이분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어떤 키가 작은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김홍찬 목사님이라고 그때는 이제 전사님인데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전사님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는데 그냥 답변을 그냥 명쾌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 예수님 만났냐? 너무 흔쾌하게 당연하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제가 좀 충격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그렇게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너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럼 여기에서 이 산에서 최고 아주 아찔한 낭떠러지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로 조심해 가면은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 사람이 딱 간신히 서서 이렇게 이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고 발 한마디를 이렇게 여기 좀 내두면은 청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그쪽으로 제가 일부러 좀 저를 인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오늘 만나 주실 거고 그 살아계시다는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면 난 여기서 그냥 뛰어내서 그냥 여기서 인생을 내가 끝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를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찬송 부르고 뭐 이제 주기도문 막 외우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 그냥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되는 이게 팔짱가.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회개하러 회개기도 하는데 갑자기 요 정도만한 사이즈에 영화 필름 같은 조그만한 사이즈에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기억도 못했던 죄들이 지금 다 기억 안 나는데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처음으로 정말 회개한 거죠. 그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이 쫙 떨어지는데 산천초목이 저를 제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마치 축하해 주는 것처럼 그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 내려오는 날부터 이제 거리에 소년 전도자가 돼가지고 예.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 이후로 정말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였겠네요. 그렇죠. 예. 예. 완전히 뭐 그냥 이거는 나는 지금 졸업하자마자 예. 일단 조폭으로 들어가서 예. 경력을 쌓고 예.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나가야 되는데 그날 그 순간 그 꿈이 이건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된 거죠. 예. 그 이후에 전도도 많이 하셨겠어요. 깊은 마음으로. 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전도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버스를 이제 타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집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신설동인데 거기가 황학동인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예. 전도를 받는 사람이 예. 정점까지 가는 거예요. 얘기 듣다가 예, 아니 제가 전도를 하니까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무서워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이제 저 내려야 되는데 계속 아니 이분 듣고 가요 끝까지. 그 종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 목사님이 끝까지 예, 제가 가는 거죠. 예, 저는 이미 내릴 때 지나는데.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 제발 이 사람 대화가 여기서 끝나면 제가 내리는데 이제 뭐 서로만 시작했으니까 본론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내리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날 종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 타고 오고. 그 사람들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어떤 때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이게 전도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앉아 하니까 갑자기 왜 남자가 왜 자기한테 말을 거는데 그쵸. 나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죠. 네. 내가 당신한테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당신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버스에서. 많이 됐죠.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을 때는 중간에 서가지고 거기서 그냥 연설하는 거고 거기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막 버스 이제 안내 보시는 분들 여기는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잠깐이면 됩니다. 또 얘기를 하고. 예. 이제 좌석 버스 할 때는 이제 2명 갈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입장 바꿔서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왜 우리 옛날에 도를 하십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 도망다니듯이. 혹시 나한테 마음 있나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분들은. 예. 아니 그럼 마피아의 꿈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너무 호황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죠. 느끼고 나서 이제 너무 막 주변을 막 이렇게 이제 전도를 많이 하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너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 목사 되고 그런 마음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자신을 그 꿈이 잃어버리니까 예. 그 원했던 게 그 꿈이 사라지니까 내가 도대체 앞으로 내가 남은 세상을 어떻게 뭘 하면 살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삼총사 친한 친구하고 셋이서 하늘산 기도원을 어느 날 가가지고 네.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예. 3일간 기도했어요 그때. 예.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마지막 새벽에 내려오는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네. 이제 졸업한 이후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어떠셨는데요? 기도원에서 어떤 체험을 하셨어요? 기도원에서 네. 딱 한 가지 제목이니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예. 예. 그 내가 뭐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새벽에 그때 진짜 그냥 굉장히 막 그냥 머리가 쭈피시면서 막 뱀들이 막 주변에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느낌에 예. 나 그런 거 처음 경험해 그때. 예. 그런 걸 참고 기도하니까는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그때 처음으로 주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 그때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거의 즉각적으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말한 게 맞다. 그런 다음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 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 길을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냐 물어보셔서 제가 주님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고 주의 종이 목사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시면 내가 이 길 가겠다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어릴 적에 그 노아의 어떤 그 방주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게 120년 동안 그 노아 방주를 이렇게 뭐 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너무 어릴 때도 너무 긴 게 느껴졌던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주님 기도를 드렸을 때 나는 120년 살지도 못하지만 제발 좀 기도 드릴 때 질질 끌려거든. 끌면은 난 또 이거 못 참겠다. 그러니 좀 제깍제깍 응답해 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기도 응답은 내가 결정해서 해주는 거니 네. 너는 그냥 내게 무조건 구하라. 예.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예. 야. 근데 목사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네. 이제 같이 마피아 되려고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다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어떻게 되셨나요? 후에? 마피아 지금 되신 분 있어요? 마피아 되신 분 있나요? 아니면 계속 제일 궁금해요. 교도소 생활하시나요? 아니면 교도소 밖에 계시나요? 아니죠. 예.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이제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예. 전작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자계통의 일을 한다거나. 그때만 잠깐. 그렇죠. 어릴 때만. 어릴 때만 하고 그때 이후로는 뭐 그런 사람은 뭐 감옥에 한 사람 제 기억으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꿈을 이룬 친구가 없네. 그런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셔서 목회자의 길을 결심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 북파 공작원 훈련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학교 2학년을 이제 들어가서 예. 제가 이제 그 검정고시 뭐 이렇게 뭐 수능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서울 야간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2학년을 마치니까는 이제 영장이 이제 나와야 됐어요. 예. 그게 육군 군복들을 보니까 예. 너무 좀 뭐 형편없이 보인다 그럴까? 너무 약하게 보인다 그럴까? 예, 예. 그런데 어느 날 해병대 그 군인이 정복을 입고 예. 세이모카를 신고 예. 딱 버스를 탔는데 예. 링을 차고서 네. 걷는데 너무 멋있어요? 제가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치면서 아. 바로 저거다. 아. 내가 갈 때는 바로 저기밖에 없다. 저기를 가면은 육해 공부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고 예. 이건 너무 좋은 거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데 나를 한번 예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내가 시험하고 싶더라고. 네, 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 자신을 또 시험하고 싶더라고. 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정말 믿는지 두 가지 이유로 지원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는데 진짜 거의 뭐 됐잖아요. 81년도니까 네. 많은 세월 그 전에 해병대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한 해병대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그냥 자살해 죽는 거는 그냥 흔한 일이에요? 자연적인 거고 맞아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는 죽는다. 언제 죽을래? 맞아 죽을래? 혼자 죽을래? 싸우다 죽을래? 맨날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주는데 네. 이제 한 숟갈만 주니까 네. 밥 먹고 나오면은 내가 밥을 먹었나? 먹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 맨날. 예. 굶어 죽을래네. 굶어 죽을래.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중대장이 집합을 시키더니 그 해병 특수 수색 훈련을 지원자로 모집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 가면은 생명수당을 주고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예. 밥을 무제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 나는 그 세 가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다. 예. 저는 이제 해병 특수 수색 훈련인 줄 알았는데 딱 가보니까 이제 계급장 다 띄어라. 예. 번호판을 딱 주고 번호판을 붙여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다 번호로 부른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뭐 좀 편지 봉투 하나를 주고 예. 하얀 종이를 딱 주는 거예요. 예.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적냐 그랬더니 지금 이 훈련을 받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지고 국가를 위해 장렬하게 살아가는 거다. 지장 찍으라는 거. 그리고선 머리 좀 자르고 손톱 자르고 발톱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그거 이제 집을 그거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졸지에 그냥
딱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은 저기 저 북파 공작대원으로 선별돼서 훈련을 받고 이제 유사시가 딱 되면 넘어간다. 아니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저한테. 내가 81년도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겨울에 정말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 남한에 넘어온 300번 이상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기 하는 말이 딱 정하면 자기가 다 들어올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북한 말을 가르쳐 주고 북한의 하정을 알려 주고 어떻게 해서 거기 가서 남을지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훈련하는데 진짜 뭐 너무 진짜 뭐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훈련을 그때 20살 그 나이에 제가 받은 거죠. 우리 영화 예전에 실미도라고 있었잖아요. 바로 제가 실미도를 보면서 진짜 그래요. 너무 저하고는 그게 거의 흡사한 그런 훈련을 했으니까는 내가 실미도 보면서 내가 정말 참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훈련을 받나요? 이제 주로 이제 훈련을 밤에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훈련 이제 그 장소 이렇게 침투하는 장소까지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이제 밤에 그 이제 그 잠수복을 입고 이제 보드벨 타고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쭉 이제 가가지고 훈련을 맨날 침투 훈련 하는데 어느 날에는 담력 훈련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래서 담력을 어떻게 하는가 참 궁금했는데 한참 그 보드벨을 타고 이제 도착했는데 무슨 이렇게 야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밤이니까 어딘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딱 내리니까 벌써 우리가 뭐 이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지쳐가지고 여기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어딜 뭐 산을 올라간다나 그랬는데 그 이제 계속 이제 그 교관들은 그 보드배 위에서 막 짓누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버텨서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부터는 진짜 이 정신을 정말 참 이건 뭐 여기부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하는데 한참 만에 산길을 올라갔는데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사람을 태우는 화장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그 좀 어떤 통로 같은 건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 놓고 이제 태우는 건데 가니까 냄새가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순번벌 이제 깜깜한 밤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제 거기 들어갔다 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벽에 자기 이제 여기 번호편을 이렇게 자기 번호편을 이렇게 꽂아준 거예요. 그 자기 번호편을 이제 뛰어와서 교관한테 줘야 네가 갔다 왔다는 게 증명된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야, 내 것도 좀 뛰어와라는데 내 것도 뛰게 바쁜데 너도 네 것까지 해주냐.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불도 잘 안 보이니까 희미하게 어떻게 쫙 해가지고 제 번호를 주머니에 넣고 그걸 딱 넣고 난 다음에 제가 갑자기 너무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좀 뭔가 좀 불쌍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 와서 내가 이런 훈련 받다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이 화장터 온 이것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걸 간증할 수가 있으면 정말 내가 꼭 정말 하고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좀 더 드리니까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죠. 그러니까 그 깜깜한 그 화장터 안에 갑자기 그 교관이 아주 야구 바타 같은 걸로 저희 바타를 제가 심하게 때려가지고 나는 그때 귀신이 나를 때린 줄 알았어. 완전히 거의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런 그 화장터 들어가서 그 이름을 띄어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야, 얼마 우리 상상도 못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셨군요. 근데 그 화장터에서 기도하신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무서운 상황에서. 연희엘은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참 어디서 좀 좋아합니다. 기도의 연희.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북파 공작 교육 훈련을 받으시고 공교롭게 또 어떻게 미군 군목이 되셨어요?
어떻게 또 미국으로 가셔서 그렇게 군목이 되셨어요? 저희 이제 어머님께서 예. 이제 이미 그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예. 가셔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이제 초청하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89년도에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 제가 이제 저 충주에 가면은 충주 기도원이라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충주 네. 제일 기도원이라고 예. 기도원에서 제가 3일간 금식을 기도를 하면서 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미국에 들어가는데 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10년 후에 나를 한국 목회가 아니라 예. 그 외국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네. 예.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해병대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그 사단 교회를 한번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저는 해병대는 군목 병과는 없는데 군종병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배 끝나니까는 이 친구들이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주보를 주면 이렇게 등사기로 밀고 교회 전화 받고 교회 청소하고 목사님 심부름만 이게 우리 일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와 너희들은 정말 군대 생활 진짜 총같이 한다. 네. 나는 이 수색소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훈련하고 그러는데 걔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한 몇 개월 동안에 제가 그때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네. 주님 나 그 박병장이 제대하면 나를 그쪽으로 들어가 해달라고. 그런데 너무 주님께서 야속하게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주님 앞에 제가 배신을 받은 느낌을 제가 그때 겁나게 받았죠. 와, 진짜 이렇게 나를 배신 때릴 수가 있나. 어떻게, 6개월 동안 정도 이게 너무 긴 시간인데, 근데 주님께서 너무너무 제가 막 속상해하고, 주님, 이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너를 미워한다고 나를 10번만 해주시라고.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근데 사랑한다는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근데 주님 그때 하신 말씀이 군종병보다 내가 너에게 더 나은 걸로 응답해 줄 테니 때를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저를 그냥 좀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가게 된 그래가지고 이제 만 10년인 미국 와가지고 네.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10년 만에 이렇게 이제 우리 후배가 네. LA에서 이렇게 자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제 즈음 해가지고 이제 이제 라스베가스 놀러 오신 거예요. 예. 놀러 오셨는데 이분 새 차인데 새 미니밴인데 라스베가스 한복판에서 LA 가시다가 차가 섰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너는 LA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미군 군목을 가려고 플로시나게 가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 차를 이제 렌트카를 빌려주면서 나를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조 목사님은 해병대 갔다 왔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했지. 예. 그다음에 담임 목사 지금 하고 있지. 예. 박력 있지. 딱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은 뭔 딱이냐. 나는 이제 어플라이 하면은 그냥 막보러 들어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는 군대나 나는 일을 간다. 나는 해병대에서 너무너무 예. 죽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군대 안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늘 한국말만 하시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클리어하게 My son, you must join US Army as chaplain. 그래서 제가 주님은 영어로 말씀하시고 저는 한국말로 마음으로 답변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세가는 목사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교회는 내 교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또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건강은 책임져 줄 거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영어가 좀 서툴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의 입술에
함께 할 거니 그거 역시도 걱정하지 말라. 예,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갈 그때 계속 이제 외국 사람으로 이제 군인으로 들어올 때는 예. 영어 시험을 쳐야 돼요. 영어. 예. 그거 패스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갈 때만 주님의 은혜로 영어 시험이 없었다는 거. 그래가지고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정확하게 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예. 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동화. 어떠세요? 군목이 돼 보니까 네. 부파공작원 그 훈련을 받으셨던 경험이 예. 좀 연관이 돼서 도움이 되시던가요? 그럼요. 어. 첫 그 군대 목회지부터. 예. 제가 이제 처음에 갔던 그 부대가 이제 신병 훈련소 이제 부대인데 네. 딱 가서 보니까 신병들이 그 훈련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애들이 이렇게 장난하는 것 같은 네. 그런 그치. 그 모습이에요. 네. 어떤데요? 예? 정말 아 진짜 뭐 군대 이렇게 같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최고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그 훈련하는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 레펠 타워라는 게 예. 있잖아요. 이렇게 예. 막타워 이런 예, 거. 막타워라는 거. 예. 일반적인 이제 군인들은 이제 그 벽을 향해서 앞을 보고 예. 줄을 잡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잖아요. 예. 이제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는 진짜 산악에서 굉장히 높은 정말 진짜 수백 미터 되는 산에서 거기 저 배낭을 메고 이제 총을 이제 있다고 가정하고 그 앞을 보면서 그냥 쏘는 내려오면은 그 높은 그 산도 정말 참 뭐 1분 안 되게 그냥 쭉 내려오죠.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이 예. 걔네들이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애들은 막 못 내려간다. 난 죽어도 못 내려간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줄을 이제 앞에 딱 내고 예. 예? 쭉 펴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 여기다 있고 군목이 줄 하나 붙들고서는 1분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 나는 너희보다 나이 거기 배나 먹었고 예?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다. 한 번 뛰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짧으니까 거리가. 예. 예? 그러니까 딱 내려와가지고 brother, I want to see you on Sunday. 그러면은 yes 하고 그냥 교회를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서는 진짜 거기서 근데 또 미군들이 해병대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말 그 북파 공작이니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해가지고 세례 교육을 이제 시키는 것이 세례 교육이지 사실은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교회에다 이제 체포를 놓고 전도한 거지. 전도해야지 그때 제가 거의 미군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하게 아마 거의 500명 세례 준 사람은 저밖에 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해병대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뱀 잡아먹고 나무 깎아먹고 정말 실제 이런 야산 생활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예, 미군들한테 해준 거죠? 예.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정말 진짜 다 뱀 잡아먹고 막 그래요? 그럼요. 그냥 뭐 잡아가지고 뭐뭐 막 드셔보셨어요? 뭐뭐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가 네. 그 뱀을 잡아가지고 그냥 먹으면은 네. 거기서 빨리 안 먹으면 그게 거기서 좀 균들이 나오기 예, 예. 때문에 그걸 구워 먹어야 되는데 네. 어떤 친구가 네. 잡자마자 그게 쫙 벗겨가지고 그걸 막 씌워 먹어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거는 못 먹겠다. 네. 근데 최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에 들어갔을 때 예. 최고 빠른 시간에 비트를 파가지고 예. 땅 속에 숨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저 경우는 최고 힘들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 이제 이렇게 잡히면은 그냥 죽는 거니까는 와 그거를 그냥 막 그냥 땅을 파는데 네. 왜냐하면 제 한 사람이 들어가고 많이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땅이 굉장히 안 파죠. 안 파죠. 이건 땅 안 완전히 파죠. 안 파줘요, 안 파줘요. 예, 그걸 갖다가 하고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쓴 무기들은 땅 속에다 파묻고서 이제 와야 되고 하니까는 예.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너무 힘든 그런 훈련을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미군 병사들한테 해주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완전히 양병 가는 거죠. 완전. 그지. 야, 이런 전도가 어디 있어요? 부파 공작 전도인데 헬기 레펠로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진짜 미군에서 목사를 또 하시면서 아프가니스탄도 가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라크에 1년 파병돼서 1년 갔다 왔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2009년부터 10년까지 네. 하와이에서 근무할 때 예. 두 번째 이제 파병을 이제 아프간으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예. 아프간하고 이제 이라크는 완전히 작전하는 게 다른데 예. 아프간은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 같이 그냥 산. 근데 우리나라 산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예, 예. 거기는 그냥 보통 1000피트. 그냥 뭐 굉장히 높은 산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속한 부대가 이제 수색 대대 겸 호송 부대인데 예. 호송 부대에 있을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물자들을 싣고 네.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물자를 제공하고 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을 했는데 음. 일반 이제 그 군목들이 이제 본인이 열심히 이제 자원해서 이제 군대 이제 작전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냥 나는 후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내가 하겠다 네.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늘 이제 군대 들어온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미국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한국 사람인데 미군에 왜 들어왔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나는 우리 미국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 예, 예. 그래서 나도 좀 빚을 갚으러 들어왔다. 예.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달려 있는 거니까 나도 니들이 죽으면은 나도 이렇게 죽고 같이 사는 거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미군은 이제 비전투 요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하나도 없죠. 예. 그럼 목사님은? 예. 근데 다 친구들은 M4니 뭐 M9 뭐 권총이니 뭐 칼이니 수리탄이니 뭐 완전히 들어갈 때는 그냥 그냥 뭐 무장 최소 확인. 완전히 막 수백 발 가가지고 들어 침투하는데 네. 나는 하나도 없는 무기가. 예.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권총을 슬쩍 빼주면서 네. 이제 파켓에 넣어주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적군들이 적군 스나이퍼가 저격수가 채플린을 넘버원으로 항상 타격을 하고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군목이에요. 왜요? 왜냐면은 군목들은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좀 싸우고 막 할 때 힘들잖아요. 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최고 좀 반갑지 않은 그런 저기죠 사람이죠. 와, 진짜 좀 생사를 막 넘나드는 그런 위기들 이럴 때 있으셨을 것 많은 같아요. 일들이 있으셨겠어요. 그럼요. 예. 한 번은 이제 작전을 이제 하는 중에 예. 저기 이제 우리 이제 군사 용어로 이제 킬링 존이라 그래. 킬링 존. 예.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면 그 이제 적군들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모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그 도로에 폭탄을 이미 땅에다 설치해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가니까 거기서 막 폭탄이 막 그냥 막 터지면서 제가 거기 안에 장갑차 하나 있었죠. 예, 있어서 내가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가는 때가 됐나 싶은데 그냥 거기서 그냥 막 교전이 막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거기서 정말 진짜 살아났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계급 이제 대위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지휘관한테 빨리 보고를 해야 돼요. 예. 사상자가 얼마고 부상자가 얼마고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28명의 미군하고 제 2명의 이제 현지 아프가니스탄 이제 그 통역관을 해가지고 30명이 저하고 투입이 됐는데 예. 오른쪽에 제 이쪽에 있는 이쪽에는 하나도 안 다친 사람이 이쪽으로 쓰고 이쪽에는 좀 다친 사람 서로. 근데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데 목사님, I'm okay 해가지고 28명이 그 통역관을 포함해가지고 그냥 머리통 하나 안 상하고. 예,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이거는 완전히 마이클 타이슨이 바로 앞에서 그냥 주먹을 수십 번 날렸는데 하나도 안 잡혔다 그러면 너무 이상한 경험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제가 그때 정말 그 특별한 경험을 그때 제가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런 정말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들이 참 여러 번 있었겠네요. 그럼요. 사실 군목이면 이렇게 목사님 피해 계셔도 되는 위치인데 그렇죠. 예.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예. 함께 정말
위험한 순간들 기억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무슨 이렇게 지금 얘기하다가 네. 이제 몇 시간 후에 이게 딱 돌아오면은 예. 목사님 암흑의 중세가 전사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람 저 위에서 이렇게 또 기도가 좀- 장례를 장례를 장례 준비해야 보고. 되고 뭐 미군들이 이제 작전 가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한 팀들은 주로 폭탄에 의해서 많이 죽은 몸이기 그죠. 때문에 예. 좀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러네. 최고 이제 군목으로서 이제 최고 힘든 그런 부분은 예. 뭐냐면 이제 그 전사자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후방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있을 때는 전사자 가족에게 가서 그 비보를 전하는 게 제가 군대에서 하면서 최고 힘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항상 가게 돼 있어요. 이제 군목은 옆에 이제 따라가고 정식적으로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 예, 이제 이렇게 당신의 뭐 남편이 혹은 아들이 혹은 가족이 이렇게 작전상 이렇게 하면서 전사했다 예. 하면서 이제 그 얘기하는데 예. 이제 군복은 옆에 있는 거죠. 아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복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제 미국 집이 이제 이렇게 문 옆에 이렇게 유리창이 이렇게 그래요. 좀 보이는 집이 많아요. 예.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그 아는구나. 젊은 부인들이 아는 거죠. 아는 그냥 막 그냥 여기 막 바닥에 막 누워서 그렇죠. 뭐 몇 시간 동안 뭐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면 저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렇죠. 그분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제가 한번 너무너무 힘든 못할 그런 짓이네요, 순- 정말. 예. 예? 노크를 두드리는 순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오기도 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오면 도착할까 동시에 내 예. 남편이 전사했구나를. 그걸 이제 들어야 되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듣지만 그 엄청난 시간을 보내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큰 일을 겪으시면 뭐 후유증이라든지 어떤 증상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은 괜찮지 않을 것 실제로 같아요. 저희가 많은 영화의 소재 중에 하나가 그 전쟁 후 외상 스트레스 때문에 네. 군에서 전역한 사람들이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지. 뭐 네. 때론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경우로 맞습니다.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맞아요. 것들도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했거든요. 맞- 옛날 맞습니다. 해안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외국에도 엄청 많죠. 네, 막 그럼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네. 그 이라크에 이제 파병해서 1년 갔다 올 때는 그걸 잘 못 느꼈어요. 네. 근데 이제 아프간에 이제 1년 갔다 오면서 이제 공격도 받고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공격을 막 적군이 공격을 할 때 미군 이제 군 이게 그 철모를 쓰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스페이스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비포장 도로에 막 그냥 앞으로 막 도망가니까 예, 예. 제가 머리를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동안 제가 그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어느 날 제가 이제 하와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밖에 이제 일부러 나왔는데 네.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를 어떻게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아, 그래서 제가 저희 집한테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여기가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이게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당신 차에 그 GPS가 있으니 GPS를 딱 털어서 그냥 홈을 찍으면 되니까 네, 그거 네. 들으면서 와라. 예. 예? 그 비가 오는데 그 와이프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쪽인지. 그렇게 그런 이제 적이 있었는데. 사소한 일조차도. 예. 예. 근데 진짜 저의 경우는 PTSD가 진짜 안 생길 줄 알았어. PTSD가 이제 전쟁 증후군이죠. 네. 예. 근데 저의 경우는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그 survival guilty feeling이라 그게 이제 뭐냐면 죄책감? 내가 이제 나만이 내가 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죄책감. 같이 이렇게 다 죽었는데. 같이 저기 출전했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왜 그 사람이 젊은데 젊은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안 죽고 나를 하나님 살려줬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도 제가 머리에 그게 이제 박혀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이 죽음과 삶이 그냥 살아있다는 게 아닌 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고 몇 시간 후에 죽을 수 있다는 게 제 머릿속에 딱 박힌 후부터는
돈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나가서 뭐 500불, 뭐 1000불, 뭐 어떤 뭐 몇천 불씩 돈을 쓰고 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보훈처 가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당신 남편이 이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분노하는 게 굉장히 그 정말 저한테는 너무 그게 굉장히 어떤 나는 그렇게 화를 안 내고 그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막 그냥 우리 뭐 너무 그냥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도 어떨 때는 좀 많이 좀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저 참. 한국에서 운전하지 마십시오. 확 올라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도 안 갔는데 운전하다 확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대중교통 타세요. 분노 올라오시면 급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네. 급수니까. 그러면 그 증후군으로 힘드셨을 때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토요일 아침인데 제가 주님 앞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그 두 번을 제 일생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은 꿈속에서 제가 진짜 천국에 갔던 경험이 있고 한 번은 제가 그때 제가 정말 천국에 간 경험을 제가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이 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뭐냐면 그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내 몸이 내 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 몸을 자기가 알지 어떻게 자기가 몸을 모른다 그럴까? 네. 그 점에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드리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제가 완전히 제 영혼이 몸을 떠나서 정말 천국에 제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정말 딱 천국에 딱 들어가 보니까 와 정말 이거는 말로 이게 천국에 가본 사람은 여기가 천국이라 말을 안 해라 그래도 갔다 온 사람은 압니다. 느낍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그 형제네 앞에 이 정도에 계시면서 세마포의 옷을 입으시고 그 발이 찰랑찰랑 하시는 그 발 앞에 모습만 보이면서 내가 그럴 때 내가 정말 내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천국에 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준다. 저는 그 말씀을 그때까지 뭐 그냥 주신다라고 막연히 얘기했는데 그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제 온 영혼을 뚫고 들어오고 완전히 통과하는 그런 어떤 그 주님의 평화를 느끼면서 너무너무 정말 그때 제가 정말 정말 제 옛날 베드로가 뭐 여기가 좋사오니 뭐 여기서 뭐 천틀 치자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그런 제가 경험을 하고 이제 온 줄 알았지 천국에. 그때 주님께서 네가 아직 이게 완전히 온 게 아니다. 이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막연한 거 있잖아요. 예? 마치 아프리카 어떤 그 정글에서 그 미국의 어떤 집으로 돌아가라는데 가야 할 방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멍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한순간에 몸이 다시 연결되면서 이렇게 제가 딱 떠보니까 아내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잠을 여전히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좀 그 경험이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이 시청자분 보시는 분들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거.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거. 그거 정말 제가 정말 다른 거 몰라도 그거는 제가 분명히 제가 꼭 한번 말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야, 어떻게 보면 그때 딱 천국이 확신이 갔고 마음에 또 평안을 얻었을 때 좀 예전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와 감정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네, 아버지 그 15살 때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그 분 이제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병원 이제 목회 병원 그 병원에서 일하는 원목. 네. 그 과정을 이제 그 되기 위해서는 CP라고 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서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이렇게 팀을 하는데 네. 그 슈퍼바이저 되시는 그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어떤 그 분노 같은 그런 것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다 있겠지 왜 꼭 나만 그러냐 그랬는데 그지. 제가 어느 날 이제 한번 그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거 이제 환자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갔다 와가지고 그 대화를 다 써야 돼요. 네. 써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안 했어요. 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기도를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걸 다 썼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팀 중에 한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너한테 기도해달라고 물어봤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다. 이게 쓴 대로. 그럼 너는 왜 기도를 해줬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 목회자가 당연히 병원 갔으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은 네가 원하고 네가 너를 위한 거지. 네. 그 사람은 속에서 원한치도 안 할 수 있지 않았는데 그건 여기 모든 게 이게 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막 화를 냈더니 이제 슈퍼바이저 되시는 분이 저한테 끝나가서 좀 얘기하자고 하면서 당신의 분노를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걸 좀 그때부터 분노가 있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은 숙제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님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좀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아버님을 이제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정말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용 씨 같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듯한 그 모습이 느껴지면서 거기서 그냥 제가 그냥 쭉 편지를 써가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 많은 식구들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 역시도 아들을 통해서 그 상처받았던 거, 그런 여러 가지 그 삶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네. 하면서 제가 진짜 그때 이제 쓰면서 너무너무 감동받고, 그때 그걸 쓰면서 정말 아버님을 이해하게 됐고, 네. 그때 용서를 그때 아버님을 그때 비로소. 중심으로 했습니다. 눈물 많이 나던가요? 그럼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눈물이 좀 이렇게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군요. 그렇죠. 그죠? 예. 그 전까지 그냥 불만과 원한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의 그 예. 마음 속에서 예. 왜 그러실까 그러는데 네네. 그 편지를 써내라는 과정 속에서 예.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깊이 그러시군요.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이제 군목을 그만두시고 네. 교도소에서 목회하시잖아요. 네. 재수자들 만나면 어떠세요? 미국 재수자는 좀 우리랑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교도소가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네. 이제 강력범들 예. 범들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좀 이제 중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여자 교도소가 있고 정신교도가 예, 예. 많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데 예, 중간 정도 되는데 가서 이제 남자들만 있는 교도소 가서 이제 예. 7년 동안 뉴저지라는 교도소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여지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 다들 그냥 대다수의 그 범죄자들이 재범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들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제가 느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하면서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들 눈앞에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예. 거기서 정말 참 주님께서 그때 왜 너만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이 그 목회 7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예. 그때 제가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되는 그 수감자 나왔는데 예. 그 중에 한 열 몇 명이 그 종신령 받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네. 예.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죠. 죽어야만 예.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예. 그 중에 한 분이 그 데이빗이라는 사람인데 네. 종신형을 하나도 아니고 2개. 거기다가 플러스 10년. 이러니까는 종신형인데 또 플러스 10년이야. 그럼 야, 죽은 후에도 미국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미국은 막 징역 60년 때리잖아요. 징역 50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근데 그분들을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을 이제 전도를 이제 하면서 정말 마음이 강팍하니까 주님의 역사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예. 이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할 때 어느 날 주일날 설교하는데 예. 너무 또 뜻밖의 상상하지 못했던 성령의 내 마음의 예. 그 음성이 너무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 데이빗한테 예. 집에 갈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설교하라.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뭐지? 그 20년이나 되는 이제 2번이나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뭐 성령께서 여기 저 말씀 증거하라면은 내가 예. 순종해지 해가지고 예. 설교하다 말고 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예.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수감자들이 또 무슨 얘기 하나 해서 이제 저를 집중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데이빗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집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예. 종신형인데. 예. 더블 정신형. 그렇죠. 플러스 10년. 예, 그런데. 묶고 더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이니까 말은 이렇게 표현을 못 하고 목사님, 콧방귀. it's not gonna happen.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런 눈치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또 내가 생각하고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얼마 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백악관을 떠나기 한 뭐 굉장히 좀 뭐랄까 뭐 몇 주 안 남은 그 네네. 시간에 자기 그 백악관 책상에 전국에서 올라온 수만 명의 그 탄원 자기들 좀 뭐랄까 사면해달라고 하는 서류가 완전히 쌓여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분이 거기서 2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2사람 뽑은 사람이 데이빗. 제가 있던 그 데이빗이요? 교회에서 났고 데이빗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와, 데이빗 놀았네. 우와, 이거 로또보다도 로또가 어려운 거 뭐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는데. 그니까요. 그럼 자유를 얻었잖아, 자유. 하나님. 그 이후로 그냥 하나님이 제도 간다. 제 뭐 이름을 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주면서 너도 준비해라. 너도 준비해라 가지고 총 9명의 종신령이 사면됐어요? 제가 있는 가운데 다 석방됐어요. 우와. 와. 그걸 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음성을 그렇죠. 주셨죠. 저에 대해서 뭐 음성 들리는 게 없어요. 떼돈을 벌게 된다 뭐 이런 거 들리는 귀 안 들리시나요? 정말 그러시군요. 놀라운 정말 참 정말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네네. 그 일을 저의 정말 삶 속에 보여주셔서 예.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한국에 또 특별한 일로 나오셨는데 네. 우리 교인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제 인생 62년을 살아오면서 네네. 정말 제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 군대 생활을 나오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정말 힘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도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예? 정말 제가 거기서 내 스스로가 믿음을 실패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저희 아내와 정말 참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그때 주님께서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에 물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그런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제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니? 딱 그 한마디를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쭉 생각이 나면서 정말 모든 것 정말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런 해병대에서 북파 공작 교육을 받고 그런 어려운 아버님한테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 분노 이런 걸 쭉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죽은 여기 분이 물으신다면 저는 딱 한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충성이다. 하나님의 그리고 충성이다. 우리 모두가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거든. 그럼요. 다 우리의 마음을 다 터놓지 않고 다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그냥 계속 안고 묵묵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정말 참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으시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있어도 묵묵히 그것을 안고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영화 같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연예일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고린도서 말씀에 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과 시간들이 네. 결국에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그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네. 또 다시 한번 오늘 느끼게 돼서 하나님 참 신기하다라는 네. 또 생각도 들고 목사님 삶이 너무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데 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일이 생길까 또 네. 궁금해지고 또 그 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가 너무 네. 기대되고 기대되네. 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방규영지? 저는 이렇게 오늘 좀 들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좀 떠오르는 게 네. 공감과 용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군인들에게 사실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그보다 더 힘든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네. 그들에게 그렇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고 그다음 목사님이 되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네. 공감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공감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셨고 네. 그다음에 교도소라는 거는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북파공작원 그 훈련을 받는 때 나는 내 힘이 이렇게 좋아라는 그때 그 훈련이 없었으면 네. 지금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용기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맞습니다. 게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사님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느껴지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는 어떤 또 주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을까 네. 저도 좀 같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다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오늘 들게 되는 날이었어요.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폭력스러운 아버지에게서 네. 받은 상처조차도 네. 또 그런 많은 가정에서 그런 폭력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과 네. 뭐 해병대에서의 경험 또 네.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남부진했던 그 경험조차도 네. 이것이 다 빚어져서 그렇죠. 목사님을 이렇게 전방에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도소를 보내셔서 네. 가장 드세고 거친 사람들을 접하게 하시면서 네. 그들과의 기싸움에서도 절대 물려지지 않고 네. 밀리지 않고 그들을 선교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는 오늘 목사님의 이 제복에 달리는 이 훈장들 네. 목사님께서 그동안 구원하신 많은 생명들이 이곳에 훈장처럼 다 달려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내 곁에 많은 생명에 대한 그 구원의 훈장들이 나에게 이렇게 줄줄 달려서 가야 할 텐데 지금의 목사님처럼 네. 나는 혹시나 벌거벗은 상태로 가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게 됐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제복의 그 훈장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지금 죽음의 끝에서 인생을 모든 마지막이라고 느끼고 있을 그 재소자들에게 네. 마지막 생명의 구원의 티켓을 주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 사역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더 힘써 주십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나오셨는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